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2절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일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필요한 양식을 준비해야 하고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무기만 가지고 우리가 승패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군대 가니까 군에서 이 정신교육을 참 많이 시킵니다. 정신교육을 꼭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정신적인 무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나라들은 전쟁에서 무기는 정말 뛰어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패배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러시아가 뭐 며칠 만에 끝낼 줄 알았는데 패색에 짙은 것을 보면서 이게 무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우리가 잘 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무장을 시키는 내용이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요.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뭘까요? 그것은 서로 돕는 것입니다. 서로 목숨 물고 도와야 된다라고는 얘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죽어서 가려고 하는 미래적인 사고로만 여러분 천국을 이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천국을 침례에 들어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현재형으로. 우리는 지금 천국을 침례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12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지파 반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기억하라. 어떤 말을 기억해야 될까요? 이미 왜 이 두 지파 반에게 지금 너희는 그 명령,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그 말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왜 이 두 지파 반에게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그들이 벌써 이미 요단을 건너기 전에 동편에 있는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이미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지파 반에게 지금 모세가 이 두 지파 반에게 명령한 그 말을 기억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카라고 그러는데 기억하다, 상기하다, 명심하다, 마음에 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요 무시하면 곤란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약속으로 주고 명령하고 계신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여러분이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성도들입니다. 현재형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미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마음에 임하였고요. 그 나라를 우리는 침례에 들어갔고 그 나라가 임하였고 주님 안에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요.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명령을 주고 계신 말씀이다 라고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보세요. 이 두 지파 반에게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느냐. 신명기 3장 12절로 13절을 보면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그랬어요.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은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32장 1절, 4절, 5절, 6절, 7절을 보면 1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축을 가졌다 그랬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많은 가축대를 이끌고 지금 광해를 여러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이 목축하기에 아주 적합한 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4절을 보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뭐였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네, 여러분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기들이 생활하기에 이 양떼를 가축을 기르면서 생활하기에 아주 적합한 땅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요구한 대로 그 땅을 여러분 분배해 줬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 두 지파 반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요?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아요. 목숨 걸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먼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까? 천국을 이미 소유한 성도들이요, 내 뒤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무 하나님의 구속한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은 원치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요.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말할까요?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네. 답답한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우리 지파는 여기서 머물러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죠. 나와 내 가족만
천국을 누리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그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그러면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할까요? 낙심하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 요단을 건너가서 가려면은요, 여리고성이 어떻다 그랬어요? 철옹성입니다.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후손들이 있어요. 이 아낙 자손들, 그 키가 장대하고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와줘야 될 이 형제들이 먼저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다른 형제들이 낙심하게 돼요. 좌절하고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요?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을 정복해 가는데 이 형제들이 낙심해서 그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두 지파 반도 그 땅을, 지금 이미 분배받은 땅을 차지해서 그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잘 귀구려 들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제 나는 약속대로 하는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건 이제 이후의 미래적인 얘기죠. 지금 나는 천국을 내가 누리고 있다. 나 행복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천국을 누리며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이 상속받고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현재와 미래 이 두 가지를 항상 여러분이 소유하고 누리며 살길 바랍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저 이 땅에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걸로 머물러서도 안 돼요.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 것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 안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예수 믿는 기쁨, 감사, 감격 너무 행복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우리가 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약속으로 주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축복은 항상 함께 갑니다. 명령이 있으면 반드시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이 두 지파 반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기억해야 될,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많은 말씀들이 있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받아야 될 말씀 중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여기서 한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한 가지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베드로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뭐가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길 바랍니다. 그것을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여러분 말씀이 산 소망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죽은 소망이에요. 우리는 산 소망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땅에 있는 것은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변하게 되어 있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썩어집니다. 그렇죠? 더러워져요. 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간직하신 것은 여러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응? 소망을 여기다 두고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이 소망은 내 속에서 생겨난 건 내가 만든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네?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썩어질 것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산 소망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 다음 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네, 서로 뭐 하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오늘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은요, 남 돌아볼 시간도 없다 그러고 남 돌아보는 것이 아주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흘러가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된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성경은 여러분 공동체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 근데 지금 현대는 어때요? 이것을 자꾸만 약화시켜 가요. 모든 게 시스템이 다 그렇게 가요. 서로 돌아보아 그랬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다음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거든요. 근데 자꾸만 모이는 일에 힘들어져요. 모이는 일이. 왜 그럴까요? 세상 것에 정신 팔려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거기까지인가요? 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누굴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뭘 모이냐고 그런다고요? 뭘 모이냐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는 말하는 것이 사실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자꾸만 나와야 돼요.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뒀다. 그 소망을 둔 사람은 뭐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되느냐? 서로 연결하고 연합해서 뭐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점점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인해서 서로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집이 서로 아름답게 연결해서 연합하고 연결해서 지어져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기억을 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거하실 초소. 예수님이 초소를 예배로 거처를 예배로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거처가 어떻게 지어진다 그랬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지금 그 거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 전체적으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또 뭐예요? 기억해야 되지만 많은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다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14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14절이요.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것을 명령했거든요. 그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기억하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말씀입니다. 그들을 돕되 만약에 돕지 않으면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이 실패하면 너희에게 이미 분배해서 나눠준 땅조차도 너희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은 여러분 나만 들어가면 된다, 나만 잘 믿고 뭐 가면 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왜? 건물이 어떻게 됐어요? 뭐가 빠졌어요. 그렇죠? 벽돌 한 장이 빠졌어. 이게 지금 온전하게 지어진 건물입니까? 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폭넓게 지금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형제보다 앞서가서 그랬어요. 앞서가 뒤따라가서가 아닙니다. 응원해 줄 게가 아니에요. 열심히 싸워. 뒤에서 우리가 응원해 줄 게가 아닙니다. 오히려 뭐예요? 너희가 앞서가라 이거예요. 앞서가라. 형제들보다 너희가 앞서가라. 오늘 여러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떻습니까요? 정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가 앞서서 뭐예요? 도와주라 이거예요. 앞서가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리고 침노하는 자들은 빼앗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오늘 우리는 먼저 천국을 침례에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천국을 침례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앞서서 도와주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언제까지요? 그들이
천국을 차지할 때까지예요. 분배받은 땅을 차지할 때까지. 예, 그래서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문법을 보니까. 예? 아자르거든요. 둘러싸다, 방어하다, 더하다, 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칼동사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능동태에서. 우리가 그렇게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요. 예? 완전히 정착하여 안식을 얻을 때까지. 예. 그래서 모든 용사, 너희 모든 용사들은 여러분이 주님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예?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너희 가족들은, 처자들은 이 땅에 머물게 하고 너희 용사들은 어떻게 해요? 앞장서, 형제들보다 오히려 앞장서서 그들을 도우라. 우리는 적극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랬어요.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먼저 안식을 얻었잖아요. 지금. 주님의 평안을 먼저 얻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예요. 언제까지 도와야 됩니까? 차지할 때까지. 그가 천국을 누릴 때까지.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뭡니까요?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영원히 뭡니까 이제? 그 소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말씀이 참 하나님 말씀은 신비로워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해서 비로소 땅을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벌써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먼저 여러분 두 지파 반이 소유를 얻게 되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묵상하면서 우리가 본토인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차지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있을 이 나라에 대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답을 좀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례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다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또 이제 바라볼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단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이제 서쪽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차지에 들어가는 내용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깨달아 봅니다. 자,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사랑의 법이죠. 사랑이죠. 주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누가 목숨 걸고 와서 이렇게 형제들을 위해서 싸워서 그것도 앞장서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사랑이 없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자,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자, 읽습니다. 또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양의 문이다. 내 양의 문이다. 그 말씀하신 예수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목숨을 버린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여러분,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습니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우리의 예수님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죠. 주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뭐 한다고요? 버리노라. 예수님은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된 우리, 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까지도 구원해서 이 천국을 소유하도록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형제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우라 이 말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해내시길 바라고요.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된 자들이 넉넉히 하나님 나라를 침례에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도록 돕는 성숙한 예수 말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